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생명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신금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온갖 질병과 환란과 불신 때문에 존중함이 사라지고 무질서의 세태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시대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주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총회 선교사 자녀사역위원회와 한국선교교육재단 위에도 필요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 중인 강영기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황윤심 전도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에겐 들을 귀와 행함 있는 실천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주님의 나라 빛과 소금이 지배하는 축복의 나라와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구스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확히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맹렬히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믿음 없는 자를 데리고 와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그 누가 와도 전도할 수 없고 오히려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인을 취했어도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에게로 끌려갔었지만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단지 정욕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아유, 믿음이 좋다면서 저래? 아, 자기만 대화하나? 우리도 하지? 모세, 너 이방 여인 취한 거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비방을 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매우 진노하셔서 거짓말을 한, 또 비방을 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란 벌을 내리십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게 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 하셨습니다. 내 종이기에 내가 인정하고 인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잣다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기준이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이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만 미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보다는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내 눈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탄의 눈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판단이요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나도 비판받는 자로, 비판받는 그 자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는 눈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들보를 먼저 깨고 성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들보도 빼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 근본된 죄의 뿌리가 하나하나 뽑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체험한 것, 또 지식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사람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천의 일밖에 모르면서 그 일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매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영혼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냥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즉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좀 연약한 것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 지금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오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장로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회포를 푸는데 한 친구가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얼마 전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얼마 전까지에도 남편 때문에 또 딸아이 때문에 하루도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같이 살기 싫다고 하면서 무려 7년 동안을 바람을 피우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시댁 식구들조차도 수시로 와서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따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학생인 어린 딸은 제 친구 기억에 3년 동안 밤늦도록 딸아이를 찾아다닌 기억밖에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공부를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성적이 형편없는 데다가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늦도록 어울려 놀고, 아무튼 매일 밤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정신없이 딸 아이를 찾아다닌 그 기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서글프고 억울해서 펑펑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이제 제 남편 포기해도 되나요?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그리 믿음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때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들 귀를 쫑긋하고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어? 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그럼 나도 너 포기할까? 제 친구가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다고 했지만 내 남편도 내 아이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했구나. 그때부터 제 친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던 것을 내려놓고 영혼들을 위해, 정말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가족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딸아이도 공부하는 담을 쌓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는 알고 있어? 너는 이 성적으로는 절대 고등학교 못 간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 아이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딸 아이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절대 충격을 받을 만한 아이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정말로 밥도 먹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할 정도로 얼마나 애를 쓰면서 공부를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서 영어와 수학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나를 짓밟고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떤 지적이나 비판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한테 맡겨주신 영혼을, 나도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너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기하시까지, 정말 시기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영혼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또 입으로 상처내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내 눈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늘 나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게 나의 집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선한 영이 들어와 다스리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도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둑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도둑이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또다시 긍휼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들을 미워하고 관계를 풀지 않는 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점 하나도 사랑할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점 하나도 사랑할 것이 없는 내 이웃을 품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에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부드러운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교만의 원천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만의 목적은 다 땅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자존심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는 모든 것을 땅에 쌓아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반드시 사람을 꺾어내리고 자기 밑에 두도록 엄청 교만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꼭 꺾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왜 참니? 너 자존심도 없니? 야,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한 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너 바보 된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내가 딴 사람을 비판할 때 나는 이미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함으로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시인하며 용서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사람과의 원수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해도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게 됩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불의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냥 독화살 맞고 나한테서 그냥 끝을 내야만 합니다. 내가 분을 못 이겨서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까지 다 끌어다가 이번에는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어.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겠어 하면서 상대는 나한테 총을 쐈는데 나는 대포를 쏘면 결코 끝이 나지 않고 상대는 더 큰 것을 준비해서 쏘며 서로 상처만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내 근본의 자존심을 없애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나에게 높은 마음을 줍니다.
나만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세상엔 왜 이리도 하나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솔직히 상대방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정말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며 탄식하며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되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면 내 틀에다가 맞출 수밖에 없고 상대는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얼마나 아프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그라미인데 네모인 사람 보고 동그라미인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면 그 동그라미가 네모가 되기 위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기준을 다 없애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보는 눈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눈은 정말 어두운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기준이 돼서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진 자는 절대로 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남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내 죄를 들여다보고 뽑기가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하며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두드려 통해 자복하게 하셔서 깨끗해진 심령 위에 성령님의 거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영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